행하실 주님만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다 같이 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1절 말씀.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의 월 사흘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나이니.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바로 이때가 무너진 성전이 한참 재건축이 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점이었죠. 다 같이 2절과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엘 사람이 살레셋과 네게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일 중에 울며 근신하리나이까 하매. 아멘. 성전이 열심히 세워지고 있을 때, 어쩌면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의 중심 도시였던 베렐에서 두 사람을 보냅니다. 누구를 보냅니까? 살레셋과 레게멜렉을 보냅니다. 누구에게 보냅니까?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에게 보내어 물어봅니다. 무엇을 물어봅니까?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일 중에 울며 근신하리나이까 하매. 이 질문을 쉽게 말하면 우리가 70년 동안 5일만 되면 애통하면서 금식을 해왔는데 이 금식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제는 그만해도 되는지 라는 질문입니다. 자, 그럼 왜 이들은 5일만 되면 금식을 했을까요? 열왕기하 25장 말씀을 보시면 바빌론으로 인해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주전 586년 5월에 그때 여호와의 성전 그리고 왕궁이 불사르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집은 무자비하게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이 파멸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이 슬프고 절망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 금식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언제요? 5월에. 그때부터 포로로 잡혀 있었던지 남아 있었던지 상관없이 5월만 되면 전 국민이 그 날을 기억하고 애통하면서 금식을 해왔다는 것이죠. 70년 동안. 그러나 이제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고, 그렇죠? 그리고 무너진 성전이 너무나 잘 재건축이 되고 있는데 이제는 그 금식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생겼던 것이죠. 얼핏 보면 너무나 순진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뚫고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질문 안에 그들의 위선과 잘못된 의도와 동기를 드러내시고 엄중하게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두 번이나 반복하시면서 질문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70년 동안 지켜왔던 금식은 자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위안과 자기 만족을 위한 금식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금식은 오직 딱 한 날입니다. 언제죠? 대속죄일입니다. 이 날 외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금식의 날을 제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속죄 날의 금식은 어떤 금식이었을까요? 그날에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즉 일용한 양식, 육체적 쾌락, 그리고 모든 일을 자제하고, 이 말은 나를 부인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죽는 그 재물을 바라보며 다시 나를 뒤돌아보고 내 삶에 있는 죄, 내 마음에 있는 죄로 인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며 애통하며 회개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금식은 나를 주님 앞에 낮추는 시간입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나를 낮추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는 것은 우리의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이죠. 그러니까 다른 의미에서 음식을 금하겠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말은 주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생명이시며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금식의 핵심 의미입니다. 주님, 이 음식보다 주님이 더 귀합니다. 주님은 저의 생명이십니다. 저의 전부이십니다. 이런 진지한 금식의 의미를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이들은 스스로 금식의 날을 제정하고 스스로 금식을 70년 동안 지켜왔다는 말입니다. 왜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미신적인 잘못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타락한 인간에게는요, 모든 인간에게는 미신적인 잘못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70년 후 다시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만약 그들이 애통하면서 금식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빨리 회복해 주실 것을, 그날을 빨리 하루라도 하나님께 당겨 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에요. 말씀에 근거 없는 믿음은 미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이 상황을 바꿔주지 않으면 밥을 안 먹겠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잘못된 그들의 의도이며 숨겨진 동기였습니다. 이기적인 동기였습니다. 즉 자기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정말 악한 의도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밥을 먹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십니까? 내가 울고불고 애통하면서 금식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그런 말씀이 어디였습니까, 성경에? 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내가 금식하면 내 소원을 성취해 주시고 나의 문제를 풀어 주십니까? 성경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마치 이것은 자녀가 부모 앞에서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엄살 부리고 성질 부리면서 밥을 안 먹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한번 우리가 말해봅시다. 우리는 언제 금식할까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을 때? 하나님을 더 갈급하고 간절할 때? 내 죄로 인해 내가 너무나 괴롭고 힘들 때? 아니죠. 내가 간절히 무언가가 필요할 때 금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언제 금식합니까? 자녀의 대학교 입시 때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의도를 생각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매년 수험생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진짜 기도하는 우리의 의도와 동기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 자녀가 시험을 잘 치고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라면, 그런 동기가 우리 마음에 있다면 이런 기도하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많은 학생들 중에 어떤 학생은 시험을 잘 치고 좋은 대학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고 그 아이를 축복하셨는 것입니까? 반면에 시험을 치지 못했습니다. 잘 대학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네요?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또 취업, 결혼, 승진, 선거 등 이런 자기 중심적인 욕심 때문에 금식할 때가 많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복음의 능력. 대학교 들어가든 못 가든, 취업하든 못하든, 승진하든 못하든 예수님이 나의 전부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고 그분이 나의 기쁨이시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Either way, 어느 쪽이든 하나님의 찬양이요 영광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섭리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내 뜻이 아니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어렵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 생존 경쟁 사회에서 사는 우리에게는 주님으로만 만족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계속해서 싸우고 나를 부인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다시 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먹고 마실 때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들은 먹고 마실 때도 자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는 것도 그들의 영광이요 그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들의 금식은 그냥 하나의 의식뿐, 하나의 전통을 만드는 것 뿐이었습니다. 즉 보여주기 위한 뿐이었습니다. 경건한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지 않는 전통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을 더 중요시했던 바리새인들을 무자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제가 한국 와서 많이 들었던 말은 한국 교회의 정통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더 이상 안 듣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 아무리 그 전통이나 의식이 건전하고 경건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것이라면 어김없이 주저없이 버려야 합니다. 전통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주님만 자랑하십시오.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이면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 강성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도록 계속 개혁하고 새롭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전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금식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정리해보면 금식은 미신적인 잘못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용하여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은 의식이나 전통도 아닙니다. 진정한 금식은 우리가 대속죄일에서 배운 것처럼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얼마나 타락하고 악한 존재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구나. 이것을 바라보고 내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나를 철저히 낮추고 또 낮추고 음식을 포기하면서 주님이 나의 전부이며 생명이란 것을 다시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금식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금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따로, 삶 따로, 복음과 무관한 삶을 주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냥 이 복음이 머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을지라도 그 복음 때문에 기뻐하며 만족하며 주님께 진정한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만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